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를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시내이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산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나가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던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상의 능력입니다. 일상의 능력, 일상의 능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짐 콜린스의 Good to Great,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딱 와닿으시나요? 좋은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절대 위대한 것이 될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것을 과감히 버리고 깨뜨리고 뛰어넘어야지만 위대함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회사에서 위대한 회사로의 전환점, 어떤 부분에서 이러한 전환이 생기는가,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결과들이 나와 있던 거예요. 여기 보면 한순간에 진행되는 어떤 프로그램,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차례 뭔가 결정적인 어떤 행동, 그리고 원대한 이런 프로그램, 그리고 한 가지만 뭔가 기발한 혁신이 있어서 그것도 아니고요. 또한 뜻밖의 행운도 아니었습니다. 기적적인 순간들, 이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은 돌파점에 이르를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전혀 소리 없이, 그리고 거대하고 무거운 바퀴를 한 방향으로 한 바퀴씩 돌리며 굽힘없이 밀고 나가면서 붙어지는 추진력을 축적해 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큰 이벤트가 있었던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떤 큰 프로젝트가 성공해서가 아닌 거예요. 매일매일의 꾸준한 가운데 그 바퀴를 한 방향으로 계속 돌려나갔을 때 이루어졌던 일이 위대함으로의 전환점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위대한 것은 한순간에 오지 않습니다. 위대한 것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러한 로또 복권 당첨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것은, 그리고 진짜 능력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구별된 일상 속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다니엘서 6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이때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85세 정도 때예요. 노년이죠. 노년. 바빌로니아 제국이 몰락한 이후에도 다니엘은 살아남아서 메데 페르시아 왕국의 고위관리, 정보관리 고위층으로 또 오르게 됩니다. 왕이 바뀌고서, 그리고 지배하는 나라 그 패권이 바뀐데도 다니엘이 계속 등용이 되고 수혜를 받습니다. 다니엘이 섬긴 왕들의 이름이 4명이에요. 4명. 왕들이 4명입니다. 4명의 왕을 섬겼어요. 첫 번째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바벨론의 마지막 벨사살 왕. 다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후에는 메대의 다리오 왕, 그리고 다음에 메대의 파사제국의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까지 이렇게 4왕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 의미는 다니엘이 보통 탁월했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정말 뛰어나게 탁월했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그의 성품, 그다음에 그의 관계성, 이러한 모든 면에 있어서 탁월했다는 거죠.
온전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바뀌면 보통 그 주변의 측근들 그리고 가까운 신하들 이렇게 다 바뀌게 되잖아요. 회사에서도 사실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회사에서의 탑 리더가 바뀌게 되면 그 실무층은 주변에서 좀 싹 다 바뀌게 되잖아요. 경영직이랑. 교회에서도 사실 좀 그렇긴 합니다.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바뀌게 되면 옆에 사역하시는 분이 좀 바뀌는 경우들이 사실은 생겨요. 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 바뀌는데 이러한 변혁들이 일어났는데 하물며 다스리는 제국이 변하게 되고 민족이 바뀌게 되는데도 계속적으로 다스리는 고관의 자리에서 빠지지 않았다. 계속적으로 등용이 됐다라는 것은 다니엘은 매우 그리고 지혜와 능력이 탁월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탁월함은 꾸준한 일상의 힘에서부터 나옵니다. 언제 갑자기 정착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탁월함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꾸준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6장 3절 4절 말씀 한번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저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으리더라. 아멘. 자, 3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이 민첩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민첩하여. 마음이 민첩하다. 이 뜻은 어떤 부분들이 있냐? 그의 굉장히 탁월한 능력, 그리고 탁월한 정신, 그리고 그의 진정성, 진실함이 다 갖춰져 있다. 또한 그 사람은 이제 아랫사람이나 또 윗사람이나 신뢰를 받았다는 거죠. 아랫사람에게도 신뢰를 받고 그리고 왕의 신뢰를 받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부패하거나 게으르지 않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그리고 그 능력과 성실함을 두루 갖춘 사람이었다. 이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뜻에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를 고발할 만한 아무 근거가 없었어요. 아무 허물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다니엘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평가가 너무 약한 거예요. 과소평가된 거고요. 사실 다니엘은 그 나라가 바뀔 때마다 그 왕에게 충성함으로 그 나라에 많은 유익을 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았으면 그 다음에 또 등용되고 왕조와 제국이 바뀌는데 등용될 리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래했던 다니엘에게도 고난은 찾아오게 됩니다. 보세요. 우리의 주변에서도 회사도 그럴 수도 있고 직장도 학교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선하고 유능한 사람 이렇게 하면 좀 떠올리는 사람이 있나요? 선하고 유능한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 갖출 것들을 막 다 갖췄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선하지도 않고 또 유능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일들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흔하게 있는 일이에요. 우리 주변, 우리 바운더리, 우리 공동체에서도 그렇지만 사실 뭐 정치계든 경제계든 어디서 갈 때, 우리가 바라볼 때 이러한 모습들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는 사이가 그렇지라고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누군가 굉장히 잘하고 유능하고 또 선하고 이런 것을 두루 갖추고 있다. 그러면 괜히 시기 질투가 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서 사실 필요 없는 마음이에요. 그 사람 잘했다 할 수 있고 와 대단하다라고 칭찬할 수도 있지만 왠지 마음속에서는 아 뭐야 쟤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하죠. 미련놀이 새끼 되는 게 쉽습니다. 모난 모습을 정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아무도 편안한 무리가 있을 때 그 편안한 무리에서 다른 누군가가 생기는 것, 우리 중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지 우리랑 다른 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건 사실 좀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 하나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실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나라의 사람들 있잖아요. 나라가 바뀌고 다니엘은 사실 포로죠. 사실 다니엘은 노예입니다. 노예로 끌려갔던 신분이에요. 포로로 끌려갔던 신분입니다. 유다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곳에서 지금은 이제 메데 페르시아 왕국 이때 자신의 민족도 아닌 그 사람이 저 고위직에 올라서 왕의 신임을 받는다? 난 인정하기 어려워. 나는 싫어. 저기 따르고 싶지 않아. 쟤를 어떻게든 저기에서 끌어내리고 싶어. 라는 사람들의 작당이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 생겼겠죠. 그쵸? 주변에서 많은 시기 질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현장에 따뜨리려고 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민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다니엘이 했던 것을 한번 볼까요? 특히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는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 그리고 한번 찬찬히 살펴볼게요. 자,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대요.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었대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했을까? 한 번씩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유다 사람들,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 예루살렘 성전 가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하루에 3번. 5번이 기도하지만 그냥 보통 3번이라고 얘기했을 때 아침 9시, 정오 12시, 그러니까 오후 3시 이렇게 3차례에 걸쳐서 기도하는 시간을 삼았습니다. 이 3번, 하루에 3번 기도를 다니엘은 지켜왔던 거예요. 그의 일상 가운데 지켜왔던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규칙적인 경건의 생활로 지켜가고 있었던 부분인 거죠. 하루 3번. 자, 그는 무릎을 꿇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누구한테 무릎을 꿇은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다니엘은 세상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3번째,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지금 감사했다라는 기도를 올려드려요. 다니엘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시기 질투로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시간이에요. 어떤 시간? 조서를 만들었어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줄도 라고 6장 10절에 시작이 되죠. 그 전에 어떤 내용이 있나? 이 다니엘을 거기에서 잡아내리고 싶어서 사람들이 모의를 해요. 뭐라고 하나? 다니엘이 흠이 없는 거야. 뭐를 봐도 허물이 잡힐 데가 없고 흠이 없는 것이야. 그래서 어떻게? 찾는 거예요. 어떻게? 특징이 있어. 다니엘이 하는 게 있는데 하루에 3번 어디를 사라져. 집으로 가네? 원래 창문을 열어.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방향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침묵기도도 아니었을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했던 기도이기에 사람들이 알았겠죠. 그냥 골방에서 무릎 기도했다 그랬으면 알았을까요? 아니죠. 분명히 무릎은 꿇었는데 뭔가 소리가 나고 뭐 야외 뭐 소리가 났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알았던 거예요. 이 사람이 하루에 3번씩 누군가 기도하는구나. 우리는 여기는 페르시아 왕만을 높여야 되는데 다른 왕을 높여야 되는데 이 사람 딴 데 절하고 있구나. 이것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서를 만든 거예요. 조서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왕에게도 다가가서 얘기했죠. 왕에게만 절하게 하십시오. 한 달 동안에 왕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있는 이러한 칙령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타겟은 누구? 한 사람. 누구? 다니엘을 잡아내리기 위해서. 자, 다니엘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왜 몰랐어요? 아까 6장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6장 10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니엘이 이 조사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나왔어요. 왕의 도장이 찍혔다. 그러면 왕의 금령이라고 나와요. 금령입니다. 왕께서 얘기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야 되는 거죠. 왕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 거기에 따른 심판이 있는 거죠. 그것을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알고도 했다. 다니엘은 알고도 그 일을 했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되면 사자굴에 떨어진다고 분명히 나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다를 굽히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돌아간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했던 것은 무엇이라고요? 이런 환경 상황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자, 4번째,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의
자, 그럼 무엇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것은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설령 그렇지 아니하시더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였어요. 이러한 네 가지를 통해서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이 하루만 했었던 삶인가요? 아닙니다. 다니엘의 매일매일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자, 예루살렘을 향했다라는 부분들도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했다.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 무엇을 향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을 향하다. 우리가 어딘가 이렇게 향할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집에 개 키우시는 분들 계시죠? 개들이 후각이 사람보다 훨씬 더 민감합니다. 그쵸? 개코 그러잖아요. 개코. 냄새 잘 맡는다고. 그리고 개가 뭔가 냄새를 맡을 때 우리도 뭐 고기 굽거나 그러면 우리 키우는 개가 코가 벌룩벌룩 해지더라고요. 뭔가 촉각을 더 검토 세우는 거겠죠. 그리고 그쪽을 향합니다. 냄새나는 쪽을 향하게 돼요. 냄새나는 곳, 원하는 곳을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냄새나는 곳을 향합니다. 자, 사람도 마찬가지죠.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 그러면 저기 문을 열고 들어오나 안 오나 문 쪽을 향하게 됩니다. 아직 안 왔어? 고개를 누가 되게 크게 끄덕거렸는데. 자, 저기에서 누가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 향하고 있잖아요. 문 쪽을 향합니다. 문 열고 들어오는 소리만 나도 그쪽을 향하고 시선과 얼굴의 방향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모교회가 남산 밑자락에 있었어요. 을지로 사가 동대문 이쪽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사실 그때 살고 있는 건 똑같아요. 연남동, 연세면시 여기 살았는데 지금도 동일한 곳에 살고 있거든요. 살고 있는 그 맨션의 맨 꼭대기층을 올라가면은 저 멀리에 남산타워가 이렇게 눈높이로 보이는 것 같아요. 멀리 남산타워가 보이는데 눈높이가 그래서 해질녘에 이렇게 올라가서 남산타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교회가 거기 있었는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오늘 그리운 예루살렘을 이렇게 우리 함께 신앙을 찬양했죠. 자, 목사님은 교회를 그리워했지요. 잘 살았나? 네. 거짓말하면 안 되고요. 네. 교회에서도 누군가를 그리워했었던 그런 시간일 수 있었겠지요. 뭘 끄덕끄덕. 굉장히 큰 깨달음이 있었다는 걸 끄덕끄덕. 자, 그래서 남산타워가 의미하는 바가 저에게 담겨 있었던 또 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네. 자,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서다, 무엇을 향한다 라는 의미는 추구함을 의미합니다. 그 방향성을 가지고 추구한다라는 의미, 그리고 마음에 두고 있다, 그곳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둔다라고 약속했던 곳입니다. 예루살렘. 그곳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율법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졌지요.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시온에서 다시 다스리실 거야. 시온에서 구원이 임할 거야. 그리고 예루살렘, 이곳은 다니엘에게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때 드렸던 그 예배를 상기시켜주는 상징적인 곳이었던 것이에요. 예루살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바벨론 땅에 끌려갔지만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영원히 있었습니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그곳에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때, 과거의 그때,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그때를 마음속에서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메시아적인 소망이 담겨있는 곳,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것이에요. 자,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매일 3번씩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는 언제나 예루살렘, 시온,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창문을 열어서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몸을 드리는 그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향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은 무엇을 향하고 계십니까? 여기서부터 나의 정체성 그리고 우선순위를 끌어올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이스라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의 방향과 일치시키고 그 하나님의 목적과 가치에 그리고 자의 몸과 마음과 시간의 뜻을 두었었던 다니엘의 모습, 우리가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의 영적인 나침반은 항상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을 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뒤로는 결국 다니엘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되죠? 사자굴에 들어가서 다니엘이 사자밥이 되었더라. 아니죠. 네, 오늘 말씀하는 6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6장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 믿었더라. 아멘. 자, 그는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더라. 아멘. 그는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더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는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의뢰하였더라. 번역이 조금 다른. 네. 자,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더라. 다니엘의 이 믿음의 모습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요? 우리 지금까지 살펴봤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의 일상에서부터입니다. 일상의 순간순간 선택하고 결정했었던 방향, 하나님. 그리고 나의 삶의 일부를 하나님께 이 시간 드립니다. 그 시간은 매일매일의 연속함. 그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시간들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그리고 그 시간에 응답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다니엘과의 시간, 하나님과 우리의 일상 가운데 동행함,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뢰,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믿음은 점점 더 굳건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나오시고요.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 우리가 우리의 신앙 횟수라고 하죠. 정말 주님과 예배 드리고 교회 다니기 시작한 지 오래돼요. 정말 이제 10년도 되고 5년도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이 전의 나의 모습과 지금 전혀 변한 게 없을 때 나의 믿음이 이전보다 더 굳건하지 않고 아니 나의 믿음이 이전보다도 더 사라지는 것 같을 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주일에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아니요. 주일에 교회 예배 잘 나오잖아요. 근데 왜 나는 그럴까요?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 손 붙잡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나아가느냐,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느냐, 주님 안에 있느냐, 이 부분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에 확연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다니엘은 태생이 달랐나요? 아닙니다. 지금 바벨론 땅에서 어떤 포로, 노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갑자기 뚝 떨어진 건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의 삶, 우리의 매일매일 순간순간 말씀 앞에서의 반응, 우리의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이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들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 기도할 수 없어요. 그쵸? 근데 내가 기도를 너무 하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것, 사랑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대화가 없다? 조금 독특한 일이죠. 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다시 회복시키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온 다니엘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고 해요. 사자들이 다니엘이 들어왔지만 정말 굶주렸던 사자들이었지만 다니엘을 먹지 않았어요. 다리오 왕도 너무너무 마음이 급해서 새벽발로 버선발로 뛰어와서 다니엘아 너가 살아있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너무 멋진 대답을 다리오 왕 이방 나라의 왕 앞에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26, 27절 말씀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 27절 시작. 내가 이제 주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게 누가 하는 고백인가요? 왕이 하는 고백입니다. 어느 나라 왕? 이방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이 하는 고백인 거예요. 이방 땅의 왕의 입술을 통해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다니엘 이렇게 사자굴에 들어가서 나왔죠. 살아서 나왔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명되는 순간에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다니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멘. 이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이 다니엘 어떻게 할까요? 뭔가가 으슥으슥 이렇게 해줄까요? 다시 특별한 자리로? 아닙니다. 다니엘은 다시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루에 3번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신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자굴에서도 건지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니엘은 다시 그 일상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기적이 나타난 이후에도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삶이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과 일상 가운데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쭉 살펴봤을 때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으뜸이 되는 최우선 순위였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건 비난을 하건 너 무슨 교회 같은 데 다니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한들 제가 얘기하고 지금 화가 나네요. 고발을 하건 조롱을 하건 공경에 처하건 공경을 빠뜨리건 간에 그러나 말거나 상관없습니다. 똥개가 짖어도 더우서는 갑니다. 그렇죠? 우리 예배는 계속 주님 앞에 드려집니다. 나의 일상에서의 구별된 시간은 어떤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의 길이 있어요. 우리의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길 원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배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따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가 주를 위해 살게 될 때, 주님을 따라갈 때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건져주십니다. 아멘. 이러한 분,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죠. 예수님의 시선이 항상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십자가를 향해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언덕에서의 기도, 십자가를 앞둔 그 기도는 십자가를 앞두었기 때문에 했던 기도 이벤트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날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셔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때마다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어요. 왜? 하나님과의 단둘의 시간을 가지기 원하셨어요. 하나님과 단둘이 대화하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의 뭔가에서 찾으셨습니다. 아버지와 하나 되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때마다 십자가를 향한 그 발걸음은 더욱더 굳건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걸음,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더 힘차게 나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 예수님의 사명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한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라이트하우스 손대시고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도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예비하십니다. 우리 작은 것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말고요. 그리고 한 번의 실패로 그냥 절망하고 난 안 돼, 나는 해보려고 해도 안 돼,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서 꾸준히 정말 유유히 도도히 흘러가는 강물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순간을 드리는 우리의 일상의 능력,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주님을 찾을 때, 주님과의 동행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일상의 능력을 몸소 경험하는 것. 이 시대의 다니엘과도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라이트하우스 홍대, 믿음의 군사들, 그러한 믿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